분기승례교회에서 증거하시는 최효율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제가 봉산교회 앞은 수도 없이 아마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교회하는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그리고 귀한 장로님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 봉산교회도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긴장해 계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고 한번 저희가 손유희 간단한 손유희 하면서 마음도 좀 여시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왼손 주먹을 쥐시고요. 울퉁불퉁 산을 만들고 삐죽삐죽 나무를 만들고 구불구불 강을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나를 만드셨어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울퉁불퉁 산을 만들고 삐죽삐죽 나무를 만들고 구불구불 강을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를 만드셨어요.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태초에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주님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표정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교통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5월 11일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한 승강장에서 밤에 50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한 간호사가 쓰러진 남성을 보고 가서 심폐소생을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1, 2분 지나니까요 호흡도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의식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골든타임이 있는데 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에서 5분 정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4분에서 5분 전에 심폐소생 뭔가를 조치하지 않으면 이제 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호사가 그 밤에 그 심정지로 쓰러진 한 남성을 구했습니다. 한 남성만 구한 게 아니지요.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아내와
그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들을 살린 것입니다. 쓰러진 것을 보자마자 가서 심폐소생을 힘있게 했습니다. 이 심폐소생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응급실에서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집사님 한 분 실려가셔서 응급실에서 심폐소생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심장까지 충격이,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해서 혹시나 어떡하나, 갈비뼈 손상이 있으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약하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위에 올라가서 체중을 실어서 힘차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갈비뼈 골절도 있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안에서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심폐소생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다른 것 좀 손상이 돼도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4분, 5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작년 초부터 오게 되고요, 1년 반이 지금 지났는데 또 변이 때문에 이런저런, 또 수도권, 지금 서울과 또 수도권에는 다시 4단계 격상이 되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지난 월요일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게 장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없던 습관들도 이제는 생기게 됩니다. 한 3개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꾸준히 하면은 습관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1년 반 이상이 되었으니까 예배도 굳어진 거예요. 뭔가가 지금 다 자리가 다 잡혀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그냥 저절로 회복이 되겠지.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겠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절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고착화되고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서 심폐소생하지 않으면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 학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통합측 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통합측이지 않습니까? 한 1년 전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 9,2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는 줄었는데 교회가 늘어났어요. 목회자가 많으니까 교회가 더 개척이 되고 세워졌습니다. 한 9,200개, 3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육관은 있는데 다 텅텅 비워져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십시오. 아니면 조금 도시에 가도요, 교육관에 애들이 많이 없어요. 교육관, 선교관은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애들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없어요. 물론 그만큼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30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출산율, 결혼율,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밖에 그렇다고 학생들이 없느냐, 그렇다고 그 동네에 자녀들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녀들이 없으면 마땅히 교회에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밖에는 자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을 넘어서 지금 다음 세대는 골든타임으로 지금 나가게 되고, 그리고 데드라인으로 지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데드라인 아닙니까?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노원구청이 마을이 학교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그 마을 속에 그 구청이 그 지역 노원구에 배움의 터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배움의 터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을이 학교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다음 세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학교를 감당하는 교사 선생님 한 분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온 교인이, 모든 장로님과 모든 항종직, 모든 재직들이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다 모아도 지금 어렵습니다. 심폐소생하기가, 다시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밀고 오는 여러 가지 세상 풍조들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들, 그것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스스로 내 몸에서 바깥으로 몰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생 능력이 갈수록 상실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사들 복수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 교육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만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유년부 다니기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1980년대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큰 영향력이 있었고요, 충분히 교회 학교 교사들만 잘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교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학교로 많은 자녀들이 몰려왔습니다. 흰 구름 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한 해 솟아오른다. 그러면서 이 교회 학교 성경학교 배우러 가자. 그러면서 많은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성경학교 교가입니다. 그 노래 부르면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의 힘으로 교회 학교 그 한 부서로서 그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약해졌는가? 그게 아닙니다. 30-40년 전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 교인이,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집중하지 않으면은, 모든 시선을 다 다음 세대로 향하지 않으면은 교회 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첫 번째 교사는요, 우리 교인,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교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첩경을 바라보게 하셨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오면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모세가 왔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 모세는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세에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아직 더 건강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보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가 뭡니까?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1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광야 40년 보내고 난 뒤에 그의 11월 첫째 날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모세의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염려, 그것은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게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염려, 그것은요, 혹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양식이 풍족하고 은금이 정식되면서 소유가 늘어나면서 혹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바꾸고 말하면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 다른 우상을, 이방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모세의 염려였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했듯이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모세의 염려가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왕조도 9번, 8번 바뀌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남유다, 다윗 후손들, 왕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 후손들 중에서도 악한 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722년 주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주전 586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게 되고, 세 차례 침공받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했던 염려가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모세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염려하면서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되풀이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염려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모든 교회 성도님이 다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온 교회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제가 요즘 다음 세대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풍기 지역 한때는 한 2만 몇천 명까지 은민들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최근에 한 11,000명 정도 지금 우리 은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바깥에도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신도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인구가 줄면 줄지 큰 어떤 도시 계획이 없는 한, 또 풍기는 영주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3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인구는 자연적 감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큰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5초마다 축구장 하나 크기가 태워진다고 하는데 그 끄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언젠가는 비가 오면 꺼지겠지, 아니면 모든 나무가 다 타면 꺼지겠지. 맞습니다. 비가 오면 꺼집니다. 탈 나무가 없으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무 하나라도 구하려고
발부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 하나라도 건지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우고요,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고 모든 교회가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전은 뒤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앞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바울도요, 표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얼굴 앞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두 눈으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가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가 걸어온 발자취니까 이력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역사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 언제나 모든 성도님 한 마음이 되셔서 비전을 가지셔야 되고요, 비전은 언제나 앞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임을 늘 마음속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봉상교회 성도님, 교사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께서 모세가 가졌던,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은 후손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계신 성도님들은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것이 오더라도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염려가 있다면, 다른 염려, 세상 염려가 아니라 모세가 했던 이 염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건데, 우리 신앙보다, 내 신앙보다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으로 서야 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보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더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두 번째 교사는요, 부모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은 모계 사회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승 바울을 만나기 전에 먼저 디모데는요, 어머니와 외조모 가정 속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보니까 외조모와 어머니 마음속에도, 그 속에도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외조모로부터 믿음과 신앙이 디모데에게 잘 개성이 된 거고요, 잘 전수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디모데가 얻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배우면서 받으면서 디모데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재난시대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기독교율이 21%인데 비해서 청소년의 전도율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기독교율은 21%인데 청소년들은 3.8%, 4%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들의 신앙이 무너진 거지요.
그러면 왜 무너졌습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니까요, 부모의 신앙 계승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의 신앙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내 자녀 신앙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일날 자녀를 데리고 와서 교회학교 위탁 보냅니다. 위탁 수업이지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런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교회 갔다가 온 게 이 아이에게는 일주일의 전부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 모바일 컴퓨터, 그런 미디어 속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부모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신앙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대도시 서울에, 또 대도시에 이 기말이나 중간고사가 되면은 이 주일에도 학원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학원에 와서 공부하라 그러지요. 공부시키기도 하고 공부하라 그럽니다. 물론 이 자녀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교회의 어떤 중직자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고, 주일학교 예배에 보내지 않고 학원으로 가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학원 가라. 가고 싶어 하니까. 또 공부 안 하고 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내일 모레 시험이 있으니까, 저러니까 보내겠지요.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중직자, 직분을 맡으신 분인데 어떻게 주일날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그동안 일주일 내도록 세상 앞에 서 있었는데, 세상 안에서 살아갔는데 주일도 그 세상 속으로 보냅니까? 그 공부 속으로 보냅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한두 번이에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한두 번만 보낸다 생각하지만은 한두 번이요, 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자녀들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거기서 어떤 예배 드립니까? 어떤 교육 받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서울에서 교회는 다니는 건 알고 있는데 부모가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어느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무관심하다고 해야 될지. 요즘 학원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어느 교회, 어떤 책인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불시에 한번 그 교회 가보십시오. 청년부 예배 나간다면은, 예배를 드린다면은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한번 그 교회 가보십시오. 그리고 전화하십시오. 아들과 딸이 어디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냥 아들과 딸이 서울에서 교회 간다 그러니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딸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요,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 나가는지. 그리고 주일마다 인증샷 보내라 그래야 돼요. 주보하고 그 목사님이나 담당 전도사님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신앙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세울 것인가. 그냥 교회 학교 교사에게만 위탁하고 맡겨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없는데,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하는데, 가정에서 신앙의 모습이 없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연세가 꽤 있으십니다. 아버님이 89세고 어머님이 85세신데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시게 경북 경산에서 두 분이서 잘 사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저희 아들이 4명인데요. 언제나 저를 위해서 늘 걱정하시죠. 평생, 목회자는 평생 기도 후원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기도 AS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라도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도 많이 갔었고요. 또 집회도 많이 갔었고 새벽기도도 갔었고 언젠가 보니까 겨울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기도로 가신다고 옷을 입으시고 가셨어요. 새벽기도가 그때가 4시 반인가 그랬습니다. 시골이 이르지 않습니까? 가셨는데 시간 얼마 안 지났는데 다시 오셨어요.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지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샤워를 하시고 다시 옷을 갈아입으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벽기도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시궁창에 빠지셔가지고 그 옷으로 도저히 교회를 못 가실 것 같으니까 이미 지각이 늦었어요. 그래도 오셔가지고 빨리 몸을 씻으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시고 늦게나마 지각해서나마 교회에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한 가지 신앙 유산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도였어요. 시부모님 또 여러 가족들 다 어르신들 모시고 사셨던 그런 세대입니다. 얼마나 이런저런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마치 한나가 버니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들, 눈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일 밤마다요 불을 다 끄고 난 뒤에 우리 보고는 자라 그러면서요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은 거실에 불을 다 끄니까 어둡잖아요. 거실에서 꿇어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날 하루가 조금 평안한 날이면은 기도가 짧습니다. 근데요 그날 하루가 이런저런 속상할 일이 너무 많으면요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세요. 저희 보고는 편안히 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머니는 밖에서 마루에 앉아서가 꿇어 앉아서가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자식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요. 어머니 기도를 다 들어요. 누워서 눈을 감고 있지만은 아들들이 다 누워서 서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야기를 못 하지요. 어머니가 우시는데 어머니가 우세요. 그러면은 저희도 눈을 감고 있다가 저희도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내색은 못하지만은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잠을 청할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길을 났을 때마다 늘 동구 밖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본가에서 직진으로 한 200m 되거든.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항상 제가 길을 떠나든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향 잠깐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가면요 뒤에 보면은 항상 서 계십니다. 그냥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유산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 들으면서요 자라났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거 안 하시더라도 밤에 자녀들 다 자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거실에서 앉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묵상으로 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요 자녀들이 듣습니다. 이것도 신앙교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신다는데 이 자녀들이 안 들을 자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부모가 먼저 신앙의 주체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아무리 가정 변화, 가정의 어떤 그 새로움은 신앙의 회복은 등한시하면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다 이것저것 바꾸고 변화를 시켜도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가정에서 다 무너져요. 우리 모든 부모님께서는 신앙의 주체자로 다시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비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교사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때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후에 목회자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거기 앞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낳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후서 말씀을 기록하여서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 낳은 그런 아들이라면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를 적어서 주인 빌레몬, 동역자 빌레몬에게 바울은 오네시모로 다시 보냅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것을 바울은 동역자 친구인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감옥에서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오네시모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요 빌레몬서를 적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도 감옥에 갇혀서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오네시모 한 사람 위해서요 편지를 적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다시 회복시키려고 바울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가운데 가장 말씀과 기도,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 기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어린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마치 조그만 씨 안에 나무를 보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학생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디모데처럼 오네시모처럼 사랑 속의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토록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코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쌓이니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든 사람 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한 사람 살리려고 바울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너무나 수고 많으신 그런 헌신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귀한 자녀들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리라. 무디가 있기까지 그 교회학교 선생님의 수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선생님의 수고,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중에 무디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서 부흥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과 그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입니다. 먼저 온 성도가 모세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
신앙의 주체자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부모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디모데처럼 오네시모처럼 우리 봉상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세상의 여러 지도자로서 헌신함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학교가 무너지게 되고 다음 세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코로나19라는 큰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후손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이여, 척척상중과도 같은 설상가상과 같은 하나님의 이런 때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모세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뒤에 남아있는 후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신앙의 주체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디모데의 외조모 어머니처럼,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앙의 주체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늘 주님 앞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어려운 때에 감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울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후대가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사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주체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상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 맹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처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신앙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멀리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는 봉상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